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유다는 사로잡혀 갔도다, 유다는 사로잡혀 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함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유다의 슬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유다 왕국과 그 수도 예루살렘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평상시에는 민족 종교의 구심점이었고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혹하게 황폐해져 버린 폐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볐습니다. 이제는 도성이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었습니다.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2절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잠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밤새껏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에 달한 슬픔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외세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그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유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친구들이 꺾어진 갈대라는 사실을 패망한 후에야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밤에 슬피우니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뺨에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3절에서 예레미야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던 예루살렘 성읍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성읍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립니다. 문나라에 흩어진 채 쉴 곳을 찾지 못하며 뒤쫓던 사람들이
재앙에 빠진 유다를 붙잡습니다. 불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으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의 8 식구에는 아무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이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가 1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온의 거리가 처량하게 되었으니 명절이 되어도 그것을 찾는 자 없음이라. 모든 성문이 적적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단식하며 처녀들은 근심하니 시온이 괴로운 처지에 빠졌구나.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순례자들로 북적되었으나 이제는 황량하고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선지자는 그렇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어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한번 5절 보세요. 5절. 여러분 성경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유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유다의 원수들이 형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죄가 크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유다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산청에서도 산사태가 났는데 보니까 마을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700mm 비가 와니, 여러분 700mm 비가 왔다는 건요 평지로 계산하면 70cm의 물이 덮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을 70cm의 물이 덮는다고 하면은 그 땅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 땅이 물을 흡수할래야 흡수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이 그냥 밀려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우리 인생은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잘나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형통한 이유가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유다의 죄가 크기 때문에 공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6절은 유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시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거다미 찍으세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거다미 찍으세요. 여러분, 이 어법상 어떤 성이나 지역은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관해서도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슴이 말이에요, 꼴을 찾아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그냥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웅덩이 안에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그런데도 목이 마르니까 말이죠,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결국 그러다가 악어에게 잡혀서 밥이 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21주년이 됐어요. 121주년. 제가 작년하고 올해 뭐 큰 행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121년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특별히 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이 성전에 와서 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합니다.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 항상 마음을 잘 지키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부쳐주신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벌겠다 이러지 말고, 주님, 오는 손님들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을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인간의 냄새만 나고
인간의 소리만 가득 차서 쌈박질을 하고 평안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 그 교회가 어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